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요즘은 바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깨닫고 그분의 걸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자,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기입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고. 저는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을 부드럽게 해도 이게 부드럽게 안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무지하는데도 이 정도니까 그런 줄 아시고 서로 부드럽게 사랑하며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라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헬라인들은 복음을 좀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받기는커녕 그 복음 전파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방해를 하며 소동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전도를 접고 이제는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던 그 바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도 있었고 반대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말씀을 받아들인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전했고요, 베레아에서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반대하여 소동이 일어났다면 베레아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어떤 심령이 냉랭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도요, 다양한 모습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이기고 주의 말씀 따라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금방 듣고 그때만 잠시 좋았다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제가 본문만 딱 해도 아, 오늘은 베레아 이야기 하겠구나, 베레아는 이것이야, 전에도 목사님 설교했잖아, 자기가 다 결론까지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의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읽을 때에도 어쩔 때는 깊이 나한테 와 닿는 경우도 있고요, 어쩔 때는 또 슬쩍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언제나 능력 있는 나의 말씀이 돼서 내 삶에 도전이 되며 변화가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그런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동일한 씨를 뿌리지만 밭이 어지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막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다가 금방 뜨겁고 하니까 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데 받을 때는 그래 맞아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깊이 보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린다.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밖에 나가는데 제목이 뭐였지?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주어지도록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지 하는데 세상에 딱 가도 부딪히는,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우선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있으면요, 그거 다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거 정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더 기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거 말했다가 시험 될 사람이 있을까 봐.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 결정할 때
지도하며 결정하는가?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정하겠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묵상했다고, 상고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말씀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열심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전력을 다했다는 것이 간절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여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지각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말한다고 그냥 다 듣고 그래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구약 성경과 대조해 보면서 진실인가 아닌가 깊이 따져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고하다는 뜻은 자세히 조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연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11절의 상고, 요한복음 5장 39절의 연구, 같은 헬라어 아나크리노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들으면 그 뜻과 의미를 살펴보고 연구하여 자신의 말씀이 되도록 수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따지면요,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몸에도 좋은 영양제가 되어 우리의 힘과 피와 살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삶에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그 시간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생활에 적용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상고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처음에 무엇을 믿은 사람인가? 요한의 세례만 믿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는 지식적인 것으로 믿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하는 거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아볼로는요,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진리를 인정하며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제는 요한의 세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로 그 묵상과 상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를 알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정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 듣지만 그냥 좋은 윤리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밖에 가지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진리로 내 것으로 새기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깨닫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입으로도 증거하지만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저와 두 장로님이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또 세대자 이래 다르지 않습니다. 또 공부한 것을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목사님 앞에 오니까 허해졌습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 세례 받을 때 목사님 앞에 가니까 다 외웠던 게 막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왜 이래 안 되지 하니까 그래 그 정도면 잘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도 배웠죠. 잘했습니다. 그 정도면. 그러나 정확히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문답 좀 틀려도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오늘 다 학습 세례 입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의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많아가지고 맞냐 틀리냐, 우리가 그거 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 내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상고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침 젖소가요, 푸른 풀을 먹지만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씹으면 그 풀이 하얀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을 주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었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전력을 다해서 진리를 찾아보고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삼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며 그것이 믿음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즉 말씀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베레아까지 쫓아왔어. 또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방해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멸망당하고 말씀을 귀중히 여긴 자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곧 멸망할 성이 너희들 떠나거라 하는데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진지하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말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은 소돔성의 멸망 때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백성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 아내로 삼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아내를 내보내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사람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도록 자꾸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상고하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간절히 원하며 또 상고하며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간절히 받는 자, 또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 극명하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상고하며 사니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말씀에 거절하니 끝까지 바울의 복음 증거에 반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건성으로 듣지는 않습니까? 들었다가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베레아 사람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상고하며 믿음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고 절실히 느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말씀을 받고 상고하며 믿음의 결실을 보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학습 세례 입교의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세례자 중에 한 분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간증 영상을 본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 아래 이미 죽었던 저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3년 3월 26일 세례를 받게 된 원미숙 성도입니다. 우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평화랑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실에서 저를 위한 담임 목사님의 첫 기도는 제게 큰 울림이었고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렸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저는 제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던 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가야 할 방향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저는 삶이 참 새롭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면서 받은 은혜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처한 환경과 형편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세례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사명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성도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들 제가 호명하면 대답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강수연 씨, 문화영 씨, 문정림 씨, 김민솔 씨, 예,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교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대답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김예은 씨, 박현범 씨, 대답 좀 하세요. 윤예서 씨, 나도 이렇게 할까? 대답 좀 합시다. 예.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의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받으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좇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수연 씨, 문화영 씨, 문정림 씨, 김민솔 씨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고 오늘 또 학습의 서약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6개월 후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례교인이 되며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예은 씨, 박현범 씨, 윤예서 씨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입교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진정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의 걸음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학습받고 입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이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강수영 씨, 문화영 씨, 문정림 씨, 김민솔 씨, 이 네 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 화랑교회 학습 교인이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자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은 씨, 박현범 씨, 윤예서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 화랑교회 입교인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꽃이 준비됐죠. 예. 우리 학습자는 다음 세례 받을 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교자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과 오늘 학습과 입교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